자, 이제 3,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올게요.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정과 해는 하나의 바탕이다. 여러분도 이거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특히 우리 수신교를 많이 보니까 수신교에 이제 그 정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개념들 잘 정립이 잘 안 되고 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 6조 해능대사의 입장에서 정해를 잘 좀 정리해 보죠. 해능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를 가지고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과 해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정과 해가 서로 다르다고 어리석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로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과 해는 정이 해고 해가 정이지 정의 경지 따로 해의 경지 따로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정의 경지가 따로 있고 해의 경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은 해의 바탕이요 해는 정의 작용이니 해가 있을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있을 때 해가 정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설명을 복잡해서 해서 그렇지만 정이 해고 해가 정이에요. 정 떠나서 해가 없고 해 떠나서 정 없어요. 정을 말하면 그건 해를 말하는 거고 해를 말하면 그건 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정이든 해든 다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 이 뜻을 안다면 정과 해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지혜지 뭐 따로 없어요. 뭐요? 지금 자성. 청정한 자성자리. 그게 지혜예요. 그게 정이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 자리가 청정해서 번뇌가 없잖아요. 번뇌가 없으니까 어지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이에요.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법을 드러내고 환히 알잖아요. 그래서 해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한 자리가 정이고 해예요. 그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 수월하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선정에 들고서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가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 선정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지혜 들어가고 지혜를 해가지고 선정을 찾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돈법이에요, 전법이에요. 전법이죠. 불이에요, 불이법이에요, 이법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거 이법이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자는 법에 두 개의 모습이 있으니 바로 나오죠. 이법이죠. 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마음속은 좋지 않아서 공연히 정과 해가 있다고 하지만 정과 해가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건 정이 해고 해가 정이다. 이게 평등한 거고 정과 해가 뭔지 달라가지고 순서가 있고 무슨 위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자성 자리를 그대로 깨달아 가지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내가 정의네 해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의가 평등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이고 이게 해니까. 이 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뱉는다면 그럼 정과 해는 평등한 거. 하지만 이 자리를 모르고 말로만 내뱉는 정해는 평등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이해가 되죠? 만약 마음과 입이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정과 해는 평등합니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논쟁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논쟁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라고. 말이 맞다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그게 깨달음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만약 앞이니 뒤니 하고 논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와 법을 더욱 내세워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거에 대한 논쟁이 당대에 좀 있었나 보죠. 정과 해에 대한 논쟁이. 정과 해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육도대사가 이걸 지금 평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의 관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논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가린 사람들이야. 이기려고 하고 내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도반들이요. 일행산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직심. 직심이 뭐예요? 지금 바로 마음, 그 마음. 직심. 바로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거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직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바로 그 마음을 행하는 거예요. 견성의 경지를, 성품짜리를, 그걸 안 놓치고. 그게 일행삼매라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드러나야 삼매인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 삼매가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끄떡끄떡. 자, 유마경의 말하기를 직심이 도량이고 바로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가 도량이에요. 그게 불국토라고 말했죠. 직심이 정토다. 그 자리가 도량이고 그 자리가 정토 극락세계예요. 마음은 삐뚤어지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을 말하고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말로만 직심. 직심을 말하려면 직심을 알아라. 직심의 견해를 알아야 직심을 말하지. 직심을 모르면서 무슨 직심 했었냐. 너의 견해는 계속 삐뚤삐뚤한데 무슨 직심이냐. 빼뚤빼뚤한 마음을 쓰면서 무슨 직심을 말하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청정한 마음, 우리의 자성, 본래의 자성, 이 직심을 행할 뿐 다른 무슨 이것이 무슨 뭐 정의네, 해네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데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는 답이 없다. 정과 해라고 하는 그 논쟁 속에는 답이 없고 다만 이 마음을 행할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습에 집착하여 일행삼매를 가지고 말하기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다라고 곧장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는 이거 모른다는 거지. 일행삼매가 진짜 뭔지. 곧장 그 마음을 갖다가 아주 바르게 그 마음을 그렇게 쓴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건 모르면서 말로는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망령되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일행삼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 몰라. 모르는데 설명은 기똥차게 잘해.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직심을 쓸지를 모르면서 직심에 대한 설명만 잘해요. 설명만.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무정물과 같아서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원이 됩니다. 자, 이 말을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심을 안다는 것은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데 상관이 없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심을 알면. 직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행삼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직심을 쓰는 게 일행삼매인데
일행산매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마치 뭐 지켜야지 그게 일행산매가 될 것처럼 착각한다고. 응? 망상을 제거하는 게 공부인 줄 안다고. 견성은 모르고. 자, 도반들이여 돈은 모름지기 통하여 흘러야 하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막히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돈은 통하여 흐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어디에 특정한 것이 이것이 무슨 뭐 정의다, 이것이 해다, 이것이 뭐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런 방법이 옳다, 저런 방법이 옳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말하면 이 자리를 놓쳐버려요. 그게 마음이 막혀버려. 통하고 흐르려면은 여기를 떠나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 견성에 집중해야지 논쟁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설명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체험하고 있는 직심을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야지 도가 통하고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법에 머물지 말아요.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통한다. 그런데 자꾸 현상의 어떤 옳고 그름과 어떤 법에 머무니까 도가 막힌다. 이런 말이죠. 자,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이것을 일러 스스로 얽어맨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걸 논쟁으로 열심히 하고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법에 집착되고 법에 겁박돼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한 논쟁에만 집착해 있는 거. 그것은 법이 막혀 있는 거고 통하지 못하는 거고 실제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을 안다면 거기를 문득 벗어나서 오직 그 마음으로 들어간다. 직심.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앉아 편안히 앉아 있다가 도리어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이게 유마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유마거사한테 그 부처님의 수제자가 이제 혼이 납니다. 선정을 닦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닦는 성정이냐고 이제 뒤지게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반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보고 고요함을 관찰하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지니 이로 말미암아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서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안 움직이게 하고 한다는 것은 다 마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심은 마음이 아니야. 직심은 그런 생멸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것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이지 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를 붙잡고 안 놓치고 뭔가 고요함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고요함을 붙잡으면 법이 안 흐르지. 통화 막히는 거잖아요. 직심은 거기를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고요함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또 움직이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정을 닦아야만 무슨 지혜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곧바로 집착하여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또 그 말에 집착해요. 또 그 말에 집착해가지고 또 에, 내가 뭐 직심 얘기했어. 뭐 직심이라고 하는 거에 또 집착해. 실제로는 이런 경계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 썼던 어떠한 경지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하기 위한 언어를 썼는데 다시 그 언어를 집착해요. 언어가 가리키는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또 그 언어를 바라봐요. 오른쪽 손가락은 아니야 하고 가리켰는데 오른쪽 손가락은 아니야라고 왼쪽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왼쪽 손가락을 다시 쳐다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게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을 설명을 잘 들어도.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와 같이 서로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많고 지금도. 그러므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알면은 그렇게 안 하겠지.
큰 죄 짓는 거라고. 큰 죄 짓는 거라고요. 사람들 깨달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저 잘못된 견해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깨달음의 견해를 막는 짓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줄을 몰라요. 삿된 견해가 판을 치고 있고. 당대도 그랬던 거예요. 당대도. 고반들이요,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불과 그 불빛과 같습니다. 등불이 있으면 그 불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불은 불빛의 몸체이고, 불빛은 등불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바탕은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해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어떤 그 불과 어떤 불빛, 불과 불빛으로 설명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빛을 말하려면 불을 말해야 되고, 불을 말한다는 것은 빛을 당연히 말한다는 거죠. 빛이 없는 불이 없고, 불이 없는 빛이 없으니까. 정의는 그와 같다. 한마디로. 불과 불빛과 같다. 이 말이죠. 도반들이여,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고, 사람의 성품에 스스로 날카로움과 둔함이 있을 뿐입니다. 또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바로 아시죠? 법에는 돈점이 없어. 요 경지는 돈점이 없어요. 그냥 청정한 거지, 그냥. 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리하고 예리해서 바로 그 자리를 바로 보고 어떤 사람은 둔해가지고 모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법은 돈점이 없다. 다만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그 가진 그런 성품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잘 아시죠? 자,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 개합하고 깨달은 사람은 즉각 닦지만 돈오라고 얘기하죠. 돈수, 즉각 닦는다. 본래의 마음을 스스로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점이라는 가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원래부터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습니다. 무념, 무상, 무주. 무념, 무상, 무주. 여러분, 이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이 자리가요. 뭐 없잖아요? 이게 무념이에요. 무념인데 환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무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무주, 머무는 바도 없어요. 무념, 무상, 무주가 그냥 이 도노의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를 무념, 무상, 무주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또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인데 세 가지로 설명할 뿐이에요. 말을. 무상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난다.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보여요? 저 보는데 청정하죠? 이게 무상이에요. 저 보는데 청정하잖아요. 이 소리 듣는데 청정하잖아요. 이게 무상이라고요. 이게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난다고.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밥 먹었던 숟가락 맨날 만지는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이 차가워요? 숟가락에 차가운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걸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죠.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벗어나 있잖아요. 벗어난 자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 속에 있지만 생각이 오염되지 않잖아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해도 다시 깨끗하게 옮겨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각 속에 생각을 벗어나요. 그 다음에 무주,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무주를 설명해요. 무주는 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여 말하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싸울 때에도 모두 공으로 여겨 해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 앞에 거에 머무르지 않아. 우리 분별성과 주착심 얘기하잖아요. 머무르지 않아. 앞에 거 했던 그런 바로 앞에 있었던 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문득 벗어나요. 그 모든 경계를. 내가 지금 지어왔던 모든 경계.
뭐 앞에서 선을 했든 악이 했든 아름다웠든 추웠든 어떠한 상황이 됐든 그걸 문득 벗어나. 그게 무주예요, 무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앞에 순간순간 앞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주다. 앞 경계가 없으면 무주예요. 네. 순간 만약 앞 순간과 지금 순간과 뒷순간이 순간순간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속박이라고 한다. 계속 주하는 거예요. 앞에 했던 것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또 내일도 가지고 있고, 계속 그걸 못 놓고 있으면 무주가 아니죠, 주죠. 그걸 보고 속박이라고 말하고, 내가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그게 무주예요. 지금 앞에 있는 게 없어야 돼.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면 그게 무주예요.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아니하면 속박이 없습니다. 이거 봐, 위에서라는 표현을 쓰죠? 모든 법 위에서. 위. 그러니까 생각의 위, 감정의 위, 판단의 위, 경험의 위.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이 그게 견성이에요. 보통 그걸 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표현이 내가 지금 하는 경험하고 일치해야 돼. 저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저게 이해가 안 돼. 저게 무슨 표현, 근데 이게 경험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직 자각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법 위에서, 모든 경험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고 속박이 없어. 거기를 떠다녀요. 자유자재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걸리고 막힘이 없어. 그게 무주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걸림없이 앞에 것을 문득 있는 이 자리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여, 밖으로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러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법의 바탕은 깨끗합니다. 본질은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금 수많은 경계를 대하고 있고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고 그런 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험이 다 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청정해. 그 모든 걸 대할 때 청정해. 형상에서 상을 떠나. 네. 이렇게 하면 법의 바탕은 깨끗하다. 무상의 자리는 깨끗한 자리다. 이 때문에 무상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무주를 근본 삼고 무상을 바탕 삼고 도반들이여 모든 경계 위에서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을 일컬어 무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 위에서 항상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 생각의 위에서 생각의 위 생각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 생각을 관조해. 하지만 생각에 걸림이 없어. 그래서 생각의 모든 경계를 벗어나고 경계 위에서 마음을 일으키질 않아요. 만약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위를 거니는 거예요. 생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모양의 위에 있어야 되지, 모양 속에 파묻히지 않는 거고, 모양에 물들지 않는 거지, 모양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앞생각에 물들지 않는 거지, 앞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얘는 오염되지 않아요. 머물지 않아요. 생각 속에서 생각을 떠나요. 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해서 생각이 모두 끊어져 버린다면 한 생각 끊어져서 곧 죽어 다른 곳에서 태어나니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생각을 끊는 것을 공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경험을 없애고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경험을 건드려서 경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공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오직 자성을 지킬 뿐이지 경험을 버리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성을 지키는 거지. 도를 배우는 자는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착각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 다시 타인에게 그 잘못을 권하기도 하니 이것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견성에 대해서 모르면, 무념무상 무주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은 굉장히 큰 죄 짓는다. 네. 이것은 당대에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것이 사실 심각한 거예요. 잘못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놈 때문에 잘못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잘못을 얘기한 놈을 제거하면 잘못도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자, 극가닥에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도반들이 어찌하여 무념을 세워 으뜸으로 삼을까요? 다만 입으로만 견성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킨다. 생각 위에서 곧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니 모든 번뇌망상이 이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생각과 경계 속에서 수많은 또 다른 생각과 경계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법을 전해요. 예. 생각과 생각 사이를 오가면서 그걸 법이라고 말해요. 옳고 그름만을 따져가지고 그걸 법이라고 말해요. 견성은 말하지 않고. 이거 잘못이에요.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번뇌의 삿된 견해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선업을 행해야 되겠다, 뭘 잘해야 되겠다, 뭘 이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서만 가치를 찾는 방식으로 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음. 안목이 없으면 안 보여.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자각이 안 돼. 안목이 있어야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자성을 떠나 자성자리를 알아야지. 아, 이게 지금 수많은 지금 이게 지금 화복만 이야기하고 앉아있지. 견성은 없구나. 지금. 심지어는 견성 안 해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동사님은 견성을 안 하고 공부하는 독특한 방법을 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판국이니까. 예, 심각하죠. 이 일을 어찌할 거야, 정말로. 자, 보세요. 만약 얻는 것이 있어서 헛되이 화복을 말한다면 막 뭔가 공부를 쌓고 적공을 한다는 것도 막 시간을 투자하고 뭘 하고 막 뭘 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적공을 막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는다고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이건 전부 다 번뇌고 삿된 견해야. 번뇌고 삿된 견해. 그렇게 해서는 전부 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불지견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이 법문에서는 무념을 세워서 으뜸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무념이든 무주든 무상이든 다 같은 말이에요. 정이든 해든 다 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자성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 자성 하나를 두고. 견성은 자성을 깨치는 거잖아요. 견성은 자성을 깨치는 거예요. 그럼 자성은 뭐냐? 자성이 지혜고 자성이 정이고 자성이 해고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그것이 불이법이고 그것이 뭐고 평등한 것이고 그것이 공덕이고 막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얘기가 다 사실은 자성.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도반들이요.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물건을 생각한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은 두 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며 모든 번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진여인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진여 본성.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해요? 진성. 좌선법의 진성. 망념을 씌고 진성을 나타내며 할 때 진성 나오죠. 그게 진여의 본성.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견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좌선이지. 자성을 모르고 진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좌선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좌선을 하면서 진성을 깨칠 수 있다라고 망상을 가지고 수십 년을 공부해도 절대 진성을 못 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없어. 이것은 둘이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번뇌하는 마음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이게 무예요, 무. 공이고. 자,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아니고 오직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진여의 본성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성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은 둘이 아니야. 그리고 자성은 진여고 본성이야. 진여는 곧 생각의 바탕이야.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진여든 생각이든 바탕이든 무슨 작용이든 다 그게 자성 한 자리예요. 자성 한 자리예요. 다 쪼가리가 아니에요. 설명이 쪼가리지 경험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성밖에 없어요. 견성밖에 없어요. 진여는 곧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 귀, 코, 혀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면은 생명의 실상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생명의 실상. 예전에 막 책 보면 생명의 실상 이런 거 있어요. 생명의 실상이 뭐냐면 이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실상이라고. 안이비설신에는 이것은 스스로 생명을 갖는 게 아니다. 안이비설신에가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자성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여자성이다. 그래서 진여인 자성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눈기코여가 생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진여에는 자성이 있는 까닭에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여가 자성이에요.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 색깔과 소리가 즉시 소멸될 것입니다. 진여가 뭐예요? 참된 그대로. 참된 그대로. 참된 그대로의 본래 성품. 그게 진여 자성. 그러니까는 진여가 따로 있고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자리는 참된 그대로예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오염되지 않아요. 섞이지도 않고. 오직 이 자리를 드러낼 뿐이야. 그게 진여, 참된 그대로예요. 고반들이여 진여인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니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지만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성은 늘 자제합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도 근본 바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깔끔하게 잘 내주셨죠.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된 것들이 드러난 것들이 천지의 추나추동 만물의 사주나 생로병사 막 수도 없이 그 수많은 인연과 인연들이 얽혀서 변화되는데 그 모든 법의 모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그대로 드러내지만 우리의 그 근본 바탕인 자리, 자성의 자리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많은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낸 것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이걸 볼 수 없고, 또 이것을 갖다가 없애는 방식으로 이걸 드러내려고 해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 속에서 이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지 않으면서 이걸 드러내야 돼. 자성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걸 이론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생멸, 그걸 인과봉의 세계라고 해요. 현상의 수많은 펼쳐져 있는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세계를 인과봉의 세계라고 말해. 그리고 이걸 드러내는 자리를 갖다가 한결같은 이 자리, 누가 만들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불생불멸이라고 말해.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내게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이론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말은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서 이렇게 뚜렷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이론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똑같아.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면서도 근본 바탕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근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분별을 다 드러내고 있어. 요것이 이론상이에요. 다른 게 이론상이 아니고. 그 오직 원불교도 이론상을 갖다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죠. 법신불 이론상을 원불교는 종지로 삼아요. 그걸 빼먹고 사막 얘기하고 사은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해도 전부 다 그것은 변주 굴리는 일이야. 변견이라고 해요. 전부 다. 주변 얘기고 근본에는 전혀 다다를 수 없는 얘기들이라고. 이론상을 맨 앞에 세워놨는데 이론상을 제껴버리고 나머지 공부하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안 해. 가장 근본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빨리 알아야 될 거. 그걸 안 해. 그래놓고 견성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해도 될 건가 싶어요. 저는. 너무 걱정 많이 돼요.